자, 시선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곁눈질이 낳은 괴물, 곁눈질이 낳은 괴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그리고 꼭 성경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하고 그 존재 자체로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하나의 실수, 곁눈질,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허접한 우월감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처참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정말 너무너무 존귀한 소명, 사명, 그리고 존귀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스스로 산산조각내고 파괴하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이 없이 혹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나는 그런 삶을 산 적은 없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신앙과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바라보며, 상대를 바라보며, 혹은 비교의식에 쩔어 라이벌을 바라보며 곁눈질이 난 그 비극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할지며, 곁눈질이 난 질투라는 괴물, 시기라는 비교의식이라는 괴물에게 내 인생과 신앙을 삼키도록 내어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시기, 질투, 시선을 버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계산질이 여러분 능숙한 것 같잖아요. 우리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학이나 행동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 중에 최후 통첩 실험, 최후 통첩 게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10만 원 주고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냥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의견이나 의논 없이 제안하는 거죠. 근데 나는 8만 원 가질 테니 너는 2만 원 가져. 수락할래 말라. 그냥 이건 더 이상 논쟁이 없어요. 논의가 없어. 그럼 이제 수락하면 그 사람이 제안한 대로 내가 2만 원 받는 거고, 거절하면 둘 다 못 갖는 거예요. 자, 그냥 5만 원 하면 딱 싱겁게 그럼 오케이 하고 끝날 텐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난 6만 원 갖고 넌 4만 원 가져, 혹은 7만 원 가질 테니 너 3만 원 가져, 이렇게 제안할 거 아닙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제안한 만큼 받아가는 거고, 그 제안을 거절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은 우리가 약속바르고 계산적인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면 2만 원이 어디예요? 3만 원이 어디예요? 4만 원이 어디냐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척하며 계산질에 능한 인간인데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4만 원 받는데 넌 6만 원 받아? 왜 너는 8만 원 받고 날 2만 원밖에 안 줘? 그냥 생각해보면 2만 원 꽁돈 생길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합리적인 그 제한을 거절해버리고 차라리 그 돈을 안 받다라는 거예요. 훗날 그 실험을 더 심화시켜서 이제 한번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는 제안을 받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한 후에 다시 한번 이 사람과 6만 원을 똑같이 나눠 가질래? 아니면 4만 원을 그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질래 하면, 여러분, 난 6만 원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6만 원 받게 하느니 난 다른 사람과 그냥 4만 원씩 나눠 갖겠다는 선택을 대부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만 원, 2만 원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다른 실험으로 확산시키면 어떤 사람은 자기 한 달치 월급 정도를 이런 비합리적이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한 달 정도치의 월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 우리 안에도 뭐가 들어오면
비교 의식이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되게 비합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실험이지만, 당신은 어떤 직장에 다닐래? 다른 사람 다 10억 연봉을 받는 가운데 1억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직장은 너는 8천만 원 연봉인데 다른 사람들은 5천, 6천 받아. 어떤 직장 다닐래? 그럼 우리 1억 연봉을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10억 받는 사람 가운데 1억 받는 박탈감보다는 차라리 5, 6천 받는 사람들 위에 8천만 원 받는 회사를 선택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이렇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영적인 파괴와 불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그냥 손쉽게 가볍게 볼 이야기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도 이렇게 비교의식과 남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망해버린, 비극을 살아간, 괴물이 되어버린 인생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교. 우린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마리아를 선으로 생각하고 마르다를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마르다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실패자. 물론 여러분, 신앙의 실패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우리 해석과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훈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다른 일에 부수적이고 좀 비본질적인 일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본질에 집중해라. 말씀과 예배에 충실하자. 물론 이것도 틀린 교훈은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사역을 버겁게 하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정말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를 제껴놓고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한 실패자.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발등상에서 열심히 말씀을 든 신앙의 승리자. 여러분, 근데 꼭 그렇게 봐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섭섭할까? 여러분, 마르다도 꼭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나름대로 그가 받은 사명대로 그가 받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가는 우리 교회 구성원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 사명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실패한 인생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마르다 선교사는 다 내가 소망 없는 것들을 다 걷다 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르다 선교에 여러분 자기의 재능으로 여러분 마르다 선교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인생들도 많아요. 완전히 똥손들 만들어 놓으면 그 귀한 재료로 막 맛없게 만들어버린 인생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귀해. 오늘도 팀팀 출출 있잖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바자회 하며 이렇게 섬기는, 오늘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이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분명히 이 순간에 마르다는 실패한 거예요. 자, 오늘도 그의 마음의 감동과 그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그냥 주님만을 향하고 그 마음 주님께 쏟아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방 일을, 주방 사역을 열심히 끝까지 하였더라면 그도 존귀하고 여러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 사역이고 사명이고 여러분 그 또한 예배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실패로 그를 이끌었느냐? 열심히 주방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할 때,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섬기면 돼요.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워십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안내봉사로, 어떤 사람은 주차장, 주차봉사.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준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눈에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이 눈에 갑자기 나의 마리아가 보일 때가 꼴 보기 싫은 거야. 저건 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럴 때 있죠. 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커피에서 이렇게만 있고 낯내는 자리에만 있고 저거는 주방봉사나 설거지는 한 번도 안 해. 꼴 보기 싫은 것들 있죠. 내가 저거 보기 싫어서 천국도 가기 싫은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나는 충분히 그거 하는데 불행하지 않아요. 그죠? 난 그거 하는데 불행하지 않은데 그게 안 하는 게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뭔가 실패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가.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면 그 자리가 거룩한 정말 당신의 성전과 당신의 거룩한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눈에 정말 이 마리아가 꼴도 보기 싫은 마리아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맨날 걔는 고음만 하더라. 맨날 저는 꽃꽂이만 하더라. 맨날 저는 막 우아하게 춤만 추더라.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야. 너도 만약에 네가 마음의 감동으로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면 그냥 이 좋은 편을 선택한 걸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한 내 시선과 마음을 쏟아서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이런 유혹에 얼마나 많이 빠질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이 지방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맡겨주셨으면 그냥 여기를 바라보면 돼. 근데 자꾸 내 눈에 나의 마리아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목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고 보세요. 마리아 보세요. 마르다 보세요. 마리아를 바라보는 이 곁눈질이 정말 괴물처럼 그를 삼켜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도 막 한탄하고 예수님께도 대드는 이런 비극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마리아는 저거 하나도 주방일을 하는 거 안 도와주고 저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서 아멘 아멘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를 그냥 두십니까? 목사님 보내서 쟤도 설거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이제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사명과 사역들이 어느 순간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번져가며 이제 오히려 교회를 질서를 권위를 오직 하나님까지도 막 원망할 수 있는 이런 괴물이 되어가는 거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방일을 선택해서 시작된 잘못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하다가 곁눈질 하기 시작한 때부터 마리아를 보면서 또 난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헌신과 희생을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이 섭섭함에서 아마 그냥 나 좀 보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요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선의 실패가 정말 아름답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의 사역을 이렇게 꾸중 듣는 정말 실패의 자리로 비극의 자리로 이끌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지성소입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아름다운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스스로 내 안에 분노가 질투감이 불러온 이 괴물이 나에게 던져준 이런 열등감과 혹은 막 비난과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거꾸로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저거 보세요. 우리 마르다 좀 보세요. 쟤는 지금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만 드려야지 저 부엌대기처럼 일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드려요. 저 김금예 권사 보세요. 저거 맨날 저 부엌대기 맨날 주방에만 있고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 저거 아주 악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마리아야, 마르다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과 사명은 각기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 들리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 좋은 편을 택하셨다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않아야 신앙의 괴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물이 되어버린 목사, 괴물이 되어버린 교회, 괴물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뭔가 그 비교 우위에 서보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투의 아이콘 누구예요?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의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요, 정말 존귀하고 축복 많이 받은 자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 여인들이 막 다윗의 이 활약상을 보고 막 노래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린 거야. 와,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니까 여자들도 입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교와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유발할 만한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나 평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불쾌했어요. 그리고 불쾌는 뭐로 변했어요? 심히 노하였대요. 불쾌, 마음이 좀 불쾌해. 비교의식, 시기 질투가 들어가면 이제 불쾌하다가 화가 나. 그러다가 이 화가 번져서 이제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이제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실수가 시작된 거냐면, 이 시선 시리즈가 계속 향하는 바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 가운데 뭐 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주제에서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이제 견눈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 옆에 나와 비교되는 비교의 우위에 있는 이 다윗이 보이자 불쾌하고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으니까, 자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자 이게 문제예요. 그죠? 마르다도 열심히 주방일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그 귀한 봉사는 너무너무 값진 것인데 어디서부터 실패가 시작돼요? 마리아를 바라본 견눈질에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주님께도 대드는. 그런데 오늘도 사울의 실수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눈으로 뭘 본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다윗만 주목이에요. 주목은 그냥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하여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 있게 바라보고 내 모든 관심사가 이제 다윗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과 헌신과 봉사, 예배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영적인 견눈질로, 여러분, 영적인 이 견눈질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이때부터 영적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천히면 좀 어때요? 아니, 천천히 작은 거예요? 꼭 다들 만만해야 돼요? 여러분, 100이면 어때요? 좀 10은 좀 불안하대. 여러분, 그냥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100이면 어떻고, 뭐, 10이면 어떻고, 뭐, 5이면 어때요? 1달란트면 어때요? 꼭 다들 만만해야 돼요? 그럼 나에게 천천을 주신 그 영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그 자리에서 사역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라는 괴물이 그날부터 여러분 사울을 삼켜버렸어요. 시기와 질투의 악령이 그에게 쓰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은요, 건강하고 여러분 안전한 영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버린, 사단은요 우리에게 마치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처럼 우리에게 그냥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의심이라는 이 먹잇감 미끼 하나 딱 던져서 딱 걸려들면 그때부터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고 우리를 마음껏 그냥 사로잡아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악령,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의 악령에 쓰인 사람들은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시기와 질투, 자꾸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말이 들리거나, 여러분 뭔가 누가 보이거나, 자꾸 뭔가 비교가 되거나, 내 마음에 시기가 발동되거나, 뭔가 질투가 여러분 유발된다면 그 작은 것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작은 미끼를 그냥 두고 자꾸 방치하다 보면 내 영혼을 삼키는 여러분 괴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만 주목해요? 다윗만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 시선이, 이 견눈질이 사울을 점점 괴물로 만들어가서 미친 듯이 다윗을 질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그를 추적하면서 남은 생애를 다 허송세월을 하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비극의 주인공, 여러분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여러분 나라와 뭐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도 그냥 끝을 보는 인생, 끝까지 가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의 시작이 바로 이 견눈질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눈질이 난 괴물에게 삼켜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나에게 오는 유혹이고 시험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 제발 견눈질 하지 말고 비교의식 속에서 살지 말고 그냥 절대적, 우린 상대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절대 가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여기에 총력을 쏟으시고요,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눈질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사랑이라는, 기쁨이라는, 성공이라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볼 때는 성경이 제시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가치, 기쁨과 행복이라는 가치, 성공이라는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요. 따라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고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과 기쁨,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것을 쫓고 있어요. 나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 성공을 쫓고 있는데 그 기준이 벌써 잘못된 거야. 여러분, 비교의식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노선을 탈선하게 만드는, 이탈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요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는, 비교의식이라는 허접한 우월감, 그 비참한 여러분 그 쩔어있는 열등감, 여러분 여기 이것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내 성향이라, 내 성격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여러분 주도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인생이 아니라
이 견눈질이 난 괴물이 나를 삼켜 자기가 원하는 영혼의 파멸의 길로 여러분 이끌고 가는 처참한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로 쓰는 사탄의 도구가 바로 시기고 질투고 비교의식이고 열등감이고 우월감. 저는 이거 위험해서 차라리 이거에 빠질 바 같으면 난 직분을 없애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 형제자매. 아니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죠. 전 교인의 장로와 장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온 교인의 권사와 우리 예영 권사님 이렇게 다 권사예요. 우리 주은 권사님 다 권사. 아니 다 복사할까?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비교식에 쩔어 실패할 뻔했던 인생 또 하나 볼까요? 베드로의 인생이 그래요. 베드로는 얼마나 실패자고 자격 없는 자입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난 저런 인간 모른다고 막.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를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용납해 주셔서 도망쳐 살고 있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그 귀한 사명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정말 면목 없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한 번쯤 물어보셨으면 되는데 또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해? 아휴, 주님 정말 송구하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해? 야, 진짜 베드로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처럼 너 진짜 다시 한번 결단해봐. 우리에게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요구하시거나 내 지난 날을 성토하며 자아 비판을 여러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딱 그저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한테. 호성아, 너 나 사랑하지? 예. 정말 송구하고 부끄럽지만 나 주님 사랑해요. 이것만큼 변하지 않아요. 그럼 됐어. 내 양을 쳐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신 예수님 그 음성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자아 비판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예, 그럼 됐어. 자,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런 감격적인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용납해 주신 이 감격적인 조우, 감격적인 화해, 감격적인 회복.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거든. 그렇게 요한복음 21장 이제 17절까지 그 3번 사랑을 요구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딱 끝이 나고요. 18절부터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너 내 양을 치게 되면 너는 이제 결박당해서 네가 원치 않은 곳에 팔 벌리는 거,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그 고난과 순환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좋아. 베드로는 옛날에 허접한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이런 감정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부인했던 이제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하고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사역을 시작하는 베드로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좋은 거예요. 다쳐도 좋은 거예요. 이제 진짜 사역자로서의 그
귀한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얘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심이야. 그런데 또 이게 문제야. 여기까지만 딱 나왔으면 좋은데, 자, 20절, 여기서부터 문제, 또 여기서부터 이게 또 삔또가 이상해. 자,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또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죽으면 돼.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는 이 감격적인 회복의 현장에서도 참 우리의 모습의 대변인 것 같아. 이때 누가 또 보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야, 이 비교의식이요, 정말 이렇게 징글징글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자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또 보는 거. 이 보는 거에서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 다 나눠져.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나는 죽어도 좋아. 주님, 나 죽을 수 있어요, 이제. 쟤도 죽죠? 쟤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해요. 나는 죽는데 저거 안 죽으면 안 돼. 저것도 같이 죽여야 돼, 같이.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야, 내가 쟤를 죽이든 살려두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영생하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따르면 돼.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내가 저 교회는 어떻게 쓰든, 저 목사를 어떻게 쓰든, 저 가정은 어떻게 쓰든, 저 사람은 어떻게 쓰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그냥 은혜 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따라오면 돼. 우리가 이 말씀 꼭 들어야 돼요.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물맷돌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상관없잖아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린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특히 한국 교회가 이거 중에 평판에 되게 민감하고요. 사람한테 어떤 평가받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체면 문화와 허세 문화가 찌들어서 신앙까지 물들이고 있어요. 저는 되게 우리 교회 좋은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릴 수 있는, 제가 일부러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 드렸던 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멱살 잡힐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너처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장로 뛰고 오라는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럼 뭐 뒷구멍에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큰 사단이 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딱 보니까 내가 이길만 해서 한 거예요. 그냥 싸움이 나도 내 저 정도는 이기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죠? 솔직히 저는 스스로 또 물어봐요. 나 목사 뛰어도 이렇게 신실할 수 있겠는가? 내가 완전히 신실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정말 이 모습으로 더 최선 다할 수 있겠는가?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또 그래야 되고요.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한테 어떤 평가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 목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흥이라는, 성장이라는, 성공이라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시하신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속화된 우리 교회와 목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세상의 기준을 쫓아 이제 살아가며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이탈한 행복과 성공과 부흥은 실은 진짜 성공과 부흥과 행복과 기쁨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가짜의 거짓이에요, 거짓.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비교의식에 쩔어, 시기 질투에 쪄들어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방법이면 어떻고 세상의 규칙이면 어떻고 그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특히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건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그냥 이런 비교식을 갖지 말고 그냥 나는 다른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only one의 존재로 그냥 나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만족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누군 어떻게 사용되건 어떤 교회는 어떻게 되건 그럼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막 흔들릴 때가 많아.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행복 속에서 목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면 그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내 등짝 보고 살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막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따라오도 좋을 만한 내 등짝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죠. 칭찬 신경 쓰이죠. 환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이나 환호에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 환호는 거의 대부분 틀리고 헛다리 짚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데 하나님은 막 눈물 흘리시며 진노하고 계실 때도 있고요.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는데, 성공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시선에는 우리는 영락없는 실패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두려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우리 기준을 허물어버리는 그 사탄의, 여러분, 꼬임이, 그 속임수 미끼가 바로 사람들의 환호 박수 소리예요. 제가 항상, 전 진짜 하나님께 쓰실 사람은 절대 환호와 박수 소리, 칭찬으로 여러분 일시키지 않아요. 내가 우리 주은이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하는데, 너 칭찬이나 환호 소리에 익숙해지지 마. 그럼 진짜 큰 힘을 못해. 오히려 그래,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는 그냥 아주 허접한 수준까지 일시킬 사람들만 쓰는 방법이야. 그런 사람들 한번 이렇게 던져주는 그냥 사탕이에요, 사탕. 아, 사탄이 아니라 사탕. 여기까지는 돼.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 환호, 박수 소리 이런 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캐스팅하시고 픽하신 다음에 성령의 기름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14절에는 사울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어요.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이제 들어 쓰실 거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리셨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영적인 절대적인 평가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딱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당시 딱 사무엘상 16장 그 이후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윗은 개고생이 시작되고 완전 인생 쪽박차서 괜히 예수 믿다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다가 완전히 거지처럼 돼서 막 방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때부터 진짜 개고생. 그런데 사울은 영광 속에 왕관 쓰고 형통하는 그 권력자로서 사람들이 보는 게, 이게 세상의 시선이라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신앙의 시선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멋진 인생의 시작인데, 사울은 하나님 떠나가시고 안타깝지만 버리신 인생인데, 세상은 누구에게 박수치고 있어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누구를 형통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야, 저거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쪽박 찬 사람처럼 완전히 망한 인생처럼 손가락질하고 동정하고 눈 흘기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사람의 평가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여러분, 기준이에요. 이게 사람의 환호와 박수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믿을 수 있어요? 형, 이게 바로 우리의 정말 유치한 신앙의 발로예요. 우리 근데 이런 걸로 내 신앙을 평가하려고, 이런 걸로 내 신앙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 하라고 하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꾸 곁눈질하면 안 되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 목적하는,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사고하고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직분자들이, 멋진 사역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모세의 참 리더십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민수기 11장 24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까지 여러분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멜다가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아멘. 이해가 되시죠? 70장로들을 세우자 70장로들에게 영이 임하였고 또 그들이 예언하였고요. 또 거두시자 예언을 멈췄는데, 자,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또 동일하게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빨리 그들 예언하는 걸 멈추게 해야 됩니다. 왜 모세에게 충성됐던 여호수아가. 그러자 모세가 한 얘기예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나의 권력과 권위를 권고하고 정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내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런 원하심이라면 난 모든 사람이 그 영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약 시대가 그런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세요.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세요. 요한이 죽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 거의 900년 가까이 그때까지도 요한의 부활을 믿고 요한을 추종하는 파가 있었다니까, 이단이. 그 정도로 요한은 엄청난 권력을, 엄청난 영향력을, 엄청난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지 난 절대로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자 바로 저분이다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딱 가리키고 떠나는 멋진 사역을 여러분 그는 했다는 것이죠. 절대로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향력과 제자들마저도 막 이것이 예수님께로 막 다 이제 향하는 것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이걸 걱정할 때 요한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덱스 핑거 저분이에요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방향을 보여야지 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목사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우고 자기 사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오만한 거고 이게 우상이고 이게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들이야.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처럼
그 중심과 모임에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똘똘 뭉친 이 고라의 자손 같은 이 오만함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부터 깨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임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이면 우리는 고물상 같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냥 떨어져 있으면 다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 흐트러져 있으면 쓰레기야. 그죠? 잡다한 쓰레기일 뿐인데 그걸 모아서 합쳐놓으면 그걸 고물로서 팔 수 있잖아요. 우리 고물상 같은 교회야. 그냥 다 흐트러져 있으면 그냥 별로 가치 없는 쓰레기들인데 모이니까 가치가 있는 그 고물상에서는 고물들을 보물처럼 여기잖아요. 우린 박스 한두 개 있으면 쓰레기지만 모아놓으면 보물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쟁탈전이 심한지 몰라. 여기 주변에도 몇 군데가 지금 난리예요. 우리가 내 놈 가져가려고. 여러분 보물이야 보물.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돼. 모자이크처럼 우리가 딱 모였더니 예수님만 드러나셔. 근데 딱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우린 하나야. 우리가 드러나거나 어떤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진다? 이거는 정말 망할 지름길이에요.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축복이야. 이런 거 요즘에 깨트리지도 못해. 교회 목사들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거 깨트리지도 못해. 왜? 저거 하면 저 그룹을 잃을까봐, 혹은 그룹이 항자나 도장, 안우성 목사 만나고 우리 교회 만난 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박살 내줄 테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거. 목사도, 세례 요한도, 그 대단한 분도 그 영광,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의 시선 자기에게 쏠릴까봐 두려워했는데, 목사도 맞아요. 인덱스 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를 보는 미친 사람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하면 적을 보지 다. 인덱스 핑거로서만 검지손가락 돼야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죠? 인덱스 핑거. 우리 사명은 이거야. 근데 딱 모이면, 교회 오면, 예배 오면 누군가가 나만 본다. 이거 되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아주 유치한 초보적인 신앙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그건 돌봐줘야 될 대상이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의 이 겸손, 그리고 순결한 이 사역의 모습들이, 이 질서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이 사역 정신과 사명의식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였어. 고난을 받아요. 뭔가 목회적으로 실패하고 뭔가 아픔이 왔어요. 그런데 근데 자기 매임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딱 진정 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되게 질투하고 막 꼴같이 않게 여겼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경쟁심으로 사도 바울이 매이자 뭔가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 마음에 다툼의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 막 교회가 뭔가 찢어져서 그럼 서로 이렇게 나눠진 교회가 있으면 막 저 교회는 이겨야 돼. 그래서 겁나 열심히 해. 막 나 이거 되게 싫어했는데 오니까 또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 뭐예요? 그럼 어때? 어떻게 하든 전해지는 건 예수님이신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되게 사도 바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요게 좀 약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너무 쿨한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고난다. 내가 아파. 내가 목회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 그랬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막 저를 싫어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막 더 열심히 해. 근데 그것마저도 감사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 어때? 참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어차피 전해지는 건 예수님이신데 그럼 됐어.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정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옛날 어렸을 때 배낭여행 할 때요, 바티칸 시티, 바티칸 시국을 이제 로마 안에 있으니까 가게 되잖아요. 그럼 바티칸 시티 중심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알려드릴까? 혹시 여행 가실 분들은 그 천국의 문이라는 중앙문이 있어요. 그건 항상 닫혀 있어요. 25년에 한 번씩 열려요. 25년에 한 번씩.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 문을 들어가면, 이렇게 그 문을 지나가면 모든 죄가 다 씻긴다고 생각해. 그런 일은 없고요. 근데 천국의 문이라고 딱 옛날에 50년에, 신년에 한 번씩 열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모으다가 그 전에 이제 그 아다리가 잘못 맞으면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25년에 한 번씩으로 열어주는 걸 바꿨는데, 내년 열려요, 내년. 근데 올해 열린다. 올해가 25년인가? 올해 열려요. 올해 갈까? 죄 씻으러?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있어요. 너무 감격스럽죠. 이렇게, 알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너무 멋있고 감동적이면서도 솔직히 논쟁과 이렇게 비판적 평가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누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안겨있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셨는데, 참 카톨릭은 너무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참 크구나. 저도 그런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이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되게 멋있긴 해요. 되게 성모 마리아가 더 크죠. 그리고 너무 중심이 성모 마리아 중심이죠. 그 구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좀 비판도 많이 받는 이런 작품이고 논란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설이 있어요. 백과사전인가 위키나무인가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얘기인데, 미켈란젤로가 나는 이거 사람들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보시라고 만든 작품이야. 이 작품을 보려면, 진짜 이해하려면 하나님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떼어줘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작품이죠. 완벽하게 예수님의 구도가 정확한 비율로 너무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판할 거리도 많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멋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저게 너무 작품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논란이, 저거 미켈란젤로가 진짜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소문이 많아서, 유일하게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 자기 서명이 있는 유일한 작품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걸 몰래 교회 들어가서 열받아서 나중에 썼다. 근데 그게 좀 화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구설수에 오르니까 자기가 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는 아무것도 그의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난 이런 사람도 그냥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고 싶은, 남들이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 저 이런 마음이 좀 성숙한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청소년 캠프나 또 우리 어떤 방송 사역자들에게 가면 이 말씀을 좀 많이 전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 우화, 토끼와 거북이 있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가운데 우리 거북이가 이겼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예요? 그래서 성실, 근면, 그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근데 저는 이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토끼는 왜 자만했을까? 그리고 늘어지게 낮잠을 잤을까? 거북이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현격한 차이 속에서도 끝까지 그 경주를 이어갈 생각을 했을까? 그 시작은 시선이에요. 토끼는 뭘 보는, 경주 중에 토끼는 뭘 본 거예요? 거북이를 본 거예요. 상대를 보니까, 저 게임도 안 되네?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성실과 낮잠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거북이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거북이는, 우리가 또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이건 누가 봐도, 불보도 뻔한 결과인데, 어떻게 거북이는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가 토끼를 봤으면 그는 벌써 포기했어야 돼. 근데 그는 동산 위의 깃발, 우리 맨날 우아에는 그렇게 그랬으니까. 그 목표, 그냥 그 종착역만 보고, 그 목적지만 보니까 그는 끝까지, 누가 빠르던 안 빠르던, 내가 열등하던 아니던, 확률이 없던 있던, 누가 차든 안 차든 상관없어. 그는 그냥 뭐만 보는 거예요? 목표만 보니까, 골대만 보니까, 여러분 그 동산의 깃발만 보니까 승리할 수 있더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목표, 목적만 바라보는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매번 주위 사람, 주변 사람, 상대 바라보는 토끼 같은 성도는 인생의 열등감 혹은 자만함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거북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토끼처럼 주변 사람들 다 일일이 신경 쓰고 비교하고 막 견눈질하고 지기하고 질투하고 우월감, 열등감이 빠져막 왔다 갔다 막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럼 패배하는 거라니까. 우리 뭐 봐야 돼요? 사역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이 교우들과의 교회 안에서 관계에도 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환호와 평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자꾸 의식하고 신경 쓰시는 이 성숙함. 여러분 시선 되게 중요하죠. 다음 주에도 또 해도 되겠어요? 야, 이 시선 갖고 뭘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나 했는데 아직도 한 달이 남았다는 거. 시선 재밌죠?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견눈질 하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주님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 마음 남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견눈질하기 싫습니다. 주님, 내 마음 연약하여 사람들의 평가가 들리고 사람들의 비판이 들리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듣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과 한우 소리 듣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 그 비교의식과 때로는 시기와 질투 속에 괴물이 되어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은 아닌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울과 다윗은 그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목숨 걸고 따르고 순종하면 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며 견눈질하며 비극적인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내 삶을 스스로 파기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견눈질 하지 말고, 주변 둘러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며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묵묵히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 심겨준 그 자리에 썩어 풍성한 순종과 신앙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목적, 비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위로하시며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싶어요. 이제 다시는 견제를 안 하고 싶어요. 고백하며 나의 약한 믿음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 나 붙들어 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꿈꾸고 주님만 사랑하는 진짜 신앙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며 또 결단하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